여러분 아시죠? 오래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여인은 무려 12년간 병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 말씀부터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앓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지치지 말기를, 낙담하지 말게 되기를, 주저앉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문제라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 고통이든지 정신적 고통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얘기해요.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치료받을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의 질병은 보통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증이었거든요. 혈루증,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혈루증은 여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척되던 질병이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따돌렸다는 얘기죠.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가 지난 다음에 정하게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니 12년간 계속되고 있으니 이게 육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지만 오늘 예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 아주 괴로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뿐만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라도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치료받고 약 쓰느라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병은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야말로 답답한 문제를 여는 최고의 열쇠라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 지금까지 온갖 방법이 다 실패로 수포로 돌아갔을지라도 오직 그 한 가지 방법만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 물론 그냥 저절로 해결받은 건 아니었고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얘기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어디 이 여인만 들었겠습니까? 이 여자만 들었겠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절대 아니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은혜 받는 첫 번째 관문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흘려버리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더라 얘기해요. 은혜 받을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 소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분이 여기 있나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소문을 듣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찾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소원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한편에 소원이 문제예요. 사모함이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가지고 걷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군중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해요. 바로 혈루증 걸린 이 여인, 오늘의 주인공이요. 오늘의 주인공, 정말 오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요?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 때문에. 27절, 28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이 여인 같은 애틋한 사모함이 있으면 됩니다. 선하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원이 간절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남다른 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소원과 사모함이 남다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정말 순수한 어린애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 몰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요. 얼마나 순진한 믿음입니까? 근데 솔직히 얼마나 한심스러운 믿음입니까? 바보 천치 취급당하기 딱 좋은 믿음이죠. 바보 천치 취급받기 딱 좋은 사람이죠. 이 시대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정보가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여인은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 너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이 여인,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소리쳐 부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병이 나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낳아도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겠는가?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신통찮은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신통찮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솔직히 똑똑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교양 있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믿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인의 이 믿음이 놀랍게 열매를 맺은 것을 명쾌하게 증언합니다.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완벽했다고 여겼어요. 교리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순진하고 겸손하고 단순했던 이 여인을 주님은 그리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애틋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바리새인 같은 부류, 그 다음에 이 여인 같은 부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요거도 먹기 딱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순진한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칭찬받은 믿음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이런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야이로에 이어서 순수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이어 등장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남자가 나오니까 여자도 질세라 순수하고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성차별이 없고 성구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여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인은 여성들이여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잘난 척하는 세상의 종자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야이로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여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나 같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 같은 믿음, 이 여인 같은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오랜 세월은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보낸 분이 혹시 있나요? 이 여인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눈물겨운 인생입니다. 짐작이 되잖아요. 투병 기간이 정확히 12년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다고 해도 1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도 1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가면서 12년을 보낸 거예요. 있는 재산 다 까먹어가면서 12년 보낸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아가면서 눈총 받아가면서 12년 보낸 거예요. 이보다 더 눈물겨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 12년은 공치는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12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고요히 잉태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위대한 은혜를 조용히 준비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기간이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값진 세월이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개념으로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12년은 흠이 없이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12년, 여러분의 괴로움과 고통의 오랜 세월도 하나님의 섭리, 완전한 섭리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긴 12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 12년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야말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12해를 채우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12해를 채우고 나서 여인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오래오래 묵은 그 끔찍한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생긴 것도 은혜예요. 고난이 오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그 병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처음부터 걸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건강하게는 살았겠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건강하게는 살았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평범하고 평안하게 살았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질병에 걸렸어. 혈루증에 걸렸어. 근데 만약에 진작 치료받았더라면 12해가 되기 전에 의사를 만나가 치료받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진작 용한 의사를 만나가 치료받았다면 병은 났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혈루증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12년 동안 그 병이 낫지 않았던 거 가장 큰 복이었던 거예요. 지지리도 안 풀린 인생인데 지지리도 안 풀린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죠.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진작에 무슨 효험이 있었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12년의 긴 고통은 사실 그녀에게 가장 엄청난 복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고, 고난이 복인 줄 아십시오. 문제가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의 혈루증이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것이 전화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 안 하시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주님이 안 택하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쥐어짜며 애써봤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보다가 결국엔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해보다가 결국에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해보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렇다 얘기해요. 주님이 모든 길을 다 막으십니다.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오직 한 길만 열어놓으시고 오직 한 문만 열어놓으십니다. 주님께로 오는 길이요. 주님께로 오는 문이요. 지금 혹시 길이 막혔습니까?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문이 닫혔나요?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면 그 고통, 그 문제를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 얘기죠. 하나님의 때 인생 대반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때 그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기를, 그 시간 그때 말할 수 없이 좋은 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설사 자존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드디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여인 드디어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기나긴 세월 동안 병을 고쳐보기 위해 재산을 다 허비하며 애써왔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껏 찾아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여성이었기에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소경도 예수님 앞에 나섰어. 세리도 예수님 앞에 나섰어. 심지어는 창녀도 예수님 앞에 나서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섰는데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들었겠습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말이죠. 마지막 기회인데. 여인은 군중 속에 속여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윽고 간신히 예수님 가까이에 당도하게 되자 손을 뻗어가지고 그 뒤에서 옷을 가만히 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겉옷가의 정확한 의미는요, 겉옷의 내 모퉁이에 단 장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옷조차도 마음껏 만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옷조차도 한 움큼 움켜진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저 겉옷에 달려있는 장식을 가만히 만졌을 뿐이에요. 너무나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위축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부족한 자존감이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다른 일보다 자존감이 부족합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서서히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구원은 서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했다면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서서히 천천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진실하게 작정했다면 그 순간에 주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자녀야. 나를 믿으렴? 그럼 진실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답한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신앙생활을 30년 모태신앙이야. 그래가지고 50년 60년 교회 계속 나와.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얘기해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어린애같이 순수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의 어린애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몰래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따져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 그러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떨렸을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12년 동안 모진 구박만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최후의 기회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지고 그 옷깃을 만진 그 마음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무슨 책망이 필요할까요? 지적이 필요할까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요. 위로요. 용기요. 평안이요. 우리 주 예수님 이 여인의 필요를 아셔서 그대로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이 마음,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완벽하지 않은 이 여인, 허점투성이 여인, 그러나 순진하고 겸손하고 단순했던 이 어린애 같은 이 여인을 애틋하게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같이 되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런 성도가 되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